오늘 저는 이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두고 에스더라도 결판으로, 부제로는 삶에서 우리가 결판을 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왕을 두 번째 잔치로 초대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동안 역사의 흐름은 하만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에서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죠.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에게 그 역사의 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줄곧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에스더와 유다인을 하나님의 장중으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판을 놓으셨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결판을 냅니다. 2500년 전에 왕궁에서의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2026년 뉴욕 땅을 딛고 사는 우리 성도의 환경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아시고 개입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다인 말살 정책을 조서로 붙들면서 하만의 정치력 아래로 줄을 선 사람들과 함께 희낙낙대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학살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짜까지 정해두었죠. 아달월 13일, 유대력으로 치면 12월 13일. 약 1년 동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한부 판결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놓으십니다. 대역전극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반전이 오늘 바로 이 7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에스더 7장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반전, 새로운 판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여러분, 본문 1절은 7장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원어에는 딱 7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뭔가 긴박한 상황이 이 독자로 하여금 읽을 때에 느껴지도록 하는 그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5장에 가면 첫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잖아요. 근데 5장 5절에 보면 하만을 어떻게 불렀어요? 느긋하게 불렀습니까? 두 번째 줄에요. 급히 불렀다고 해요. 왕비가 초대했으니까 첫째 잔치에도 갔고요. 또 7장에 이르러서 둘째 잔치에도 참여를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왕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제국에서 게스트로 초대되어 그의 신하와 함께 동급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다 사전이 철저히 계획된 행차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잔치에 초대된 것은 심지어 당일 초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말로 당일치기라고 하죠. 왕과 정치 서열 2위를 당일치기로 계획 없이 그냥 부른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이 왕비가 왕의 신하를 지목해서 사적인 잔치에 왕이 있는 자리인데 그곳에 초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죠. 왕비가 왕의 신하를 특정하는 것은 왕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인 민감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돌아가서요. 한 번 더 보면 제가 이 단어, 한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어떻게 해요?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라고 합니다. 또 온 겁니다. 왕이 이러한 황당한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간 거예요. 왕을 오라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국에 애초에 없거니와 왕을 또 다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왕 앞에 초대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는 목숨이죠. 근데 어떻게 왕을 두 번씩이나 불러냅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에스더가 단순히 왕후여서가 아니라
왕의 눈에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움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내공이 있었던 것이죠. 다들 왕을 한 번만 만났으면, 그리고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기회에 자기 소원을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왕의 소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에스더는 몇 번씩이나 그것을 미룹니까? 2번씩이나 미루잖아요. 아니요, 참습니다. 2번씩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앞으로 없을 제안에 혹하지 않는 모습에 여태 에스더와 같은 여인이 또 있었을까 하는 그 에스더라는 인격에게서 특별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왕은 에스더가 어떤 소청을, 어떤 부탁을 할지에 대해 에스더의 저희가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바심마저 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잔치에 이르도록 왕은 순수히 에스더의 요청에 호응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확실하게 첫 번째 잔치와 2번째 잔치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판세를 뒤바꾸어 놓으신 사건이 간밤에 일어나죠. 그것이 5장과 7장 사이에 위치한 몇 장이죠?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일기를 들은 것이죠. 판세를 뒤엎으신 하나님의 길과 결판을 다진 에스더의 믿음이 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리고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죠. 우리의 상황에 놀랍도록 개입하시죠. 그런데 곤중곤세 잡은 역사하는 영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공략을 하죠. 그 영이, 그 사탄이 조소를 쥐고 우리를 뒤흔들며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아말렉 사람, 유다인을 진멸할 조서를 손에 들고 환호하며 고성방가를 부르고 있을 그 무렵에 유다인들은 통곡하며 기도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판내고자 했다면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이 자신의 소청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급하게 답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역전극은 없습니다. 왕후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또 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내가 하는 일이 되니 내 생각만큼 내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결판을 내신다는 거죠. 놀랍죠? 근데 믿지 않는 왕으로서는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한 번 물어보기도 어려운 내 질문을 무려 3번 질문하게 만드는 이 여인은 대체 뭐지? 라고 내 아내를 묵상하면서 매력으로 느낄 바로 그때 에스더는 분위기를 직감합니다. 이때가 승부수를 띄울 때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그리고 내 민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명을, 내 민족을, 내 소청대로 내 요구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에 이 끙끙 앓고 있었던, 참았던 그 말을
드디어 터트려냈을 때 했던 첫 번째 발언이 무엇입니까? 저라면 왕이시여, 귓속말로 하만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있고요,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부수를 띄운 에스더, 자신의 생명을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생명은 곧 유다인의 생명입니다. 공동체가 살도록 자신의 생명을 그 공동체에다가 묶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던집니다. 그렇게 결판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자신을 내던지고 지키고자 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곳에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곳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그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KCQ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묶여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죠. 유다인들을 살려야 하겠기에 에스더가 살아야 합니다. 유다인이 살아야 하기에 에스더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를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대표했던 자가 있죠. 아담이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고 그 거룩한 부담을 아는 채 살아가다가 잘못된 소리를 들어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따라 이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는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셨습니다. 자신을 교회에 묶으신 거죠. 그리고 그 결판의 자리에서 끝내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 결판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사는 길에 내 자신을 묶고 그곳에 손길을 얹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주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득한 세상에 거하는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 원수의 목숨을, 보기 싫은 저 사람을 내 시야에서 거두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또 순장, 순모임에서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평안함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사명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과 직장에서도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증언되고 복음의 가치를 보존하고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던져서 헌신할 만큼 무엇과 내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그리고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띄운 승부수 무엇이었어요? 결판의 그 자리에서 공동체가 사는 길에 자신의 목숨을 묻고 있잖아요.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판이 결국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나의 결단이 에스더의 결판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 승리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내뱉은 이 3절의 선포, 꽤 직설적이죠. 그런데 굉장히 스마트했습니다. 자신의 소청을 막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곧 읽을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무엇을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고 먼저 서두를 깔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내 민족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뱉은 김에 바로 직진해서 자신의 소청을 이야기하진 않고 왕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에스더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용건부터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만과의 차이죠. 하만은 급하게 바로 자기 용건부터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모든 격식을 갖추어서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겸손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자신의 아내로서의 친밀함을 왕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왕의 목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5장 첫 번째 그 잔치로 갔을 때도 왕의 목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이 7장의 한글 성경에는 왕의 목전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당신의 목전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매우 다분하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신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겸손하면서도 부부로서의 친근감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이 소청을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의 그 분위기를 깔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문제를 향해서 지금 한 발짝씩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차근히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명이 먼저 회복되고 공동체에 나를 메어 내가 헌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시금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는 여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문이 열렸어요.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려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점을 타격하면 됩니다.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노비로 팔렸더라면 뭐 했다고요? 잠잠하였다. 내가 잠잠했을 텐데 노비로 팔리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동족 유다인이 노비로 팔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멸함, 도륙함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요, 쥐머거리처럼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국내에서 오고 갑니다. 왕미는 침묵이 덕목이죠, 고로. 그렇지만 침묵하지 않아요. 조서가 효력이 있는 한 에스더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침묵을 깨고 나옵니다. 여러분, 앞서 동족을 위해 결판에 뛰어든 그 공동체에 자신의 생명을 묶은 헌신이 있었다면 이제는 유다를 위해 거룩한 소신 있는 발언을 침묵하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던지고 헌신하는 그곳에서 때론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지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총대를 누가 메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겠죠.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어떠한 모양으로 준비되었어요? 함께 살고자 유다 공동체와 고민했어요.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금식했어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뜻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침묵을 깨고 소신 발언을 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내뱉는 말이 아닌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왕의 심기를 살폈죠. 언어 사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왕이 하만에게 인장을 건네서 이 왕이 책임이 전혀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왕도 알아요. 내 실수라는 것을. 그래서 에스더는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요, 노비로 당신이 팔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노비로 우리가 팔리게 되었다라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이 글귀를 보면 왕을 노엽게 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에스더의 당시의 현장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결기를 가지고 침묵을 깨고 자신이 거룩한 발언을 막 할 때 막무가내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겸손함으로 준비되었고요. 그녀는 함께 적어도 그 일을 두고 공동체가 모여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에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확실히 말을 합니다. 노비로 팔림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상반절 4절의 상반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자신을 유다인과 동일시하면서 유다 운명을 대표하는 에스더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유다 공동체에 묻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유다인이 팔려나가면 자기는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도 팔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내가 팔리고 그 빈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죽임, 도륙함, 진멸함 비슷한 의미죠. 단순한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노예로서 감당할 만한 고난 감당하겠습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팔렸더라면 억울함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존립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라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거듭하고 역사 가운데 교회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끝까지 살려두십니다. 그 교회를 유지시키고 보존시키십니다. 그곳에서 함께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 공동체로 모인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유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작당 모의의 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공회가 열렸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기득권을 보존하려고 정치적으로 실리적으로 의회에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가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흩으시고 초대교회가 왕성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공회에 한번 잡혀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죽음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소신 있게 발언을 하죠.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부터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도록 각종 상황으로 우리를 교회로부터 떼어놓기 마련이죠.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툭 던져주고 그 어려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거룩한 선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교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곡된 외부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교회의 존재를, 또 성도의 신앙을 조롱할 때, 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볼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배후의 시도는 바로 곤충문세 잡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야 할 승부수, 그 결판은 그 침묵을 깨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가정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을 대변할 대표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움켜쥐고 나를 심장이 뛰게 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비로 팔렸으면 잠잠했으리라는 에스더의 선포처럼, 여러분, 교회를 진멸하려는 이 세상의 공세 앞에서요, 공동체를 보호할 책임이 성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에 폭력으로 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드러내놓고 그냥 말살 정책 쓰지 않습니다. 매우 교묘하게 대세와 트렌드를 힘입어 이 진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를 희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어느덧 흐려놓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바보 같은 마귀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감수성에 합류시켜서 반성경적인 가치에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쉬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이 진멸당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분위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굳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저 사람 내비두겠습니다. 마음이 다치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여러분, 겸손해 보이죠? 부드러워 보이죠?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위험했던 그 순간은요, 핍박받을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정권 처음부터 교회를 폐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철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히틀러를 위한 그 중심으로 모인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정권에 야합할 수 있도록 이 힘을 종교권에서 실어주기 시작한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결국 민족주의 이념에 동화시키고요, 이를 반대하는 설교를 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침묵이 복음을 완전히 독일 땅에 휩쓸게 함으로 흐리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보네포 목사님 나타나시 침묵을 깨고 나와서 거룩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교회는 상처 입은 자를 붕대만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이 굴러가는 바퀴를 멈춰야 한다. 그곳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1943년 게슈타포 베를린에서
체포당했습니다. 만 3년 구금 생활하다가 끝내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 10년 전 보네포 목사님께서 교회가 행악들을 목격하고도 침묵해왔다라는 그 애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독일 개혁교회 회의에서 발표된 그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언서를 그냥 종이 한 장짜리에 두고 가만둔 것이 아니라요, 이 선언문을 문건으로만 두지 않고요,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에 저항한 고백교회라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가 연합하려고 했던, 이 히틀러 정권에 연합하려고 했던 그 대세 가운데서 이 고백서가,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제 창시한 고백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침묵했다면 결국 유다인들은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했을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말을 덧붙이죠. 노비로 팔리건 죽이건 이러한 결정이 결국 왕에게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하만이 왕을 속일 때, 그 세치의 혀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조서를 작성할 때 왕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일하게 에스더도 왕에게 지금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면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왕의 유익을 위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왕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왕이 결정할 때입니다. 그 결판을 끝낼 때입니다. 왕의 유일한 걱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와 유도한 민족을 영웅처럼 구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가장 충심 있는 오른팔 하만도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누군가는 선택해야 하는 그 결정권이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곧장 왕이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여러분, 왕이 지금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심중에 품고 있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기도록 나에게 바람을 넣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셈이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왕의 뇌리를 스쳐서 지나가는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그 바로 6장에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음모 암살에서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본인의 목숨이 구제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딱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조서에는 유다인을 죽이라고 사인을 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금 견딜 수 없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생각이 깊어질 무렵에 왕후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으로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어요. 적을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 결판을 지어야 할 것은 우리가 원수를, 대적을 바로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하만이었습니다. 그 하만을 처리하면 자신이 승인했던 그 조서를 번복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은 자신의 위엄과 명예를 따지던 인물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패했잖아요. 1장에서 왕후 와스디를 청했습니다. 명하지 않았습니다. 청해서 의전팀 7명 보냈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이 조서를 번복한다는 것은 이미 127지방의
모두 다 공표되었던 왕의 말을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즉결 처분 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뜬 겁니다. 하만에게 뒤통수 당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즉각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만이 떨면서 왕후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에스더 앞에 지금 걸상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상황이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자신의 아내를 능욕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가 결국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만은 상황을 통제 못했습니다. 흐름이 넘어갔어요. 하만은 한때 세치효로 왕을 잘 속여서 잘 넘어갔다 생각했지만 더 큰 악의 흐름 속에 있으며 교만과 조급함으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똑같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겸손과 기다림으로 그 영적 전쟁의 결판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갈등하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영적 권세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 규명하지 못하면, 싸움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정작 핵심은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내 삶을 던져서 사명으로 묶여진 이 에스더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그녀의 대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중한 그러한 싸움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약속하신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대대로 주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계속될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초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요한 이씨 영원까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 개개인을 결판의 무대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그 결판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결판의 무대에서 승리를 잠시 맛보도록 하시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하실 것을 약속하셨답니다. 바라기는 우리 KCQ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고 진짜 대적해야 할 원수를 잘 분별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틀어진 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를 그 역학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관계 허점을 아는 마귀는 균열과 틈을 내어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로 묶이고 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고운 마음만 들 수 없습니다. 미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십거리 삼아 저주하지 마시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시고 정밀 타격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습니다. 내 공동체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약하게 하는 원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하만이 있습니다.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규명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섰는데 결판 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상황을 새로운 판마저 깔으셔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도록 나를 먼저 살리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거룩한 소신을 세우도록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붙들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셨으니 진리를 알리는 사명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영을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기는 사명을 받고 나아가 우리 KCQ가 승리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판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